미가서 5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특별히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은 그들에게 큰 소망이었고 큰 바람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한번 미가야 선지자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동서사방의 강대국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 군대와 이제 곧 싸울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 딸 군대여 그랬어요. 전쟁에서 남성들과 함께 싸우는 군대를 딸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강한 남성들과 적군은 강한 남성이고 너희들은 딸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성들이 남성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런데 전쟁에 맞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딸 군대여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너희들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예 결론부터 짚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전쟁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사진첩을 한번 잠깐 이렇게 인터넷에서 봤더니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어린아이가 막 잘리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군대가 이제 싸울 건데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너희들은 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싸워봤자 승패는 없다. 이런 얘기죠. 힘없고 나약한 군대라는 뜻으로 표현해 놨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뒤에 보세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막대기가 뭐예요? 막대기. 이스라엘의 재판관 정도, 재판을 할 정도 되면은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국가에서 세운 재판자를 막대기 하나 덜렁 들고 가가지고 칠 거래요. 얼마나 무시하는 말투고 얼마나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혼란이냐. 그들의 군대는 딸 군대고 그들의 큰 우렁찬 장관들이나 우렁찬 국가의 권력가들은 아수르 군대 한 명이 가가지고 막대기로 툭 쳐도 아무런 대들 수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아수르 군대를 상대해야 할 이스라엘 군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력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1절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5장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로 한번 잠깐 가려고 제가 이 도표를 그려봤어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라는 약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AD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입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 선지서 미가서 5장이 쓰여질 당시가 어디냐면은 BC 701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20년 전에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해 버렸어요. 그냥 없는 겁니다. 북쪽에는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대거 와가지고 지금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쪽만 남아 있는데 이 남쪽에 지금 유다, 이 미가 선지자는 남쪽의 유다 선지자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돼요. 612년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미가서가 쓰여질 당시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서 승리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삼켜버린 이 아수르가 지금 이 유다를 위협하고 1절 말씀처럼 이제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이제 그들이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워쌌어요. 그런데 그 애워싼 그 당시가 그래서 남유다가 언제 망했느냐?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또 아수르의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점령해 버렸어요. 무찔렀다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다시 제국을 잡으면서 유다를 또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도 포로 관계에 있었고 또 나라가 넘어가고 나서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도 포로 관계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미가서 5장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바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동서사방이 깜깜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무슨 말씀이느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매우 작은 지파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너의 지파, 베들레헴 너의 지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말은 그분은 다시 이 너희들에게 오실 그분은 아주 옛날 옛적부터 계셨던 분이다. 얼마나 희망찬 메시지입니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노예와 같이 포로 생활로 살았던 그들이에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하늘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가뭄의 단비처럼 2절의 메시지가 예언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힘이 났겠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까요? 한번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인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백성들을 양떼처럼 자기 백성들을 목축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살고 버림받았으면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와 양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 메시아가 오시면 목축을 하실 거래요.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양이 되어져서 그들을 목축할 거라는 거예요. 전쟁에 시달린 백성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돌봐주시고 또 그분의 통치는 아마 그들에게 평안함을 줬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너희들을 목축할 것인데 너희들이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시달렸던 그 순간순간 너희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날이 되어지면은 오랜 상처들이 치유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분이 오시면은 평강이 될 것이다. 잃어버렸던 힘을 되찾게 하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이 평강이에요. 사람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지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기도록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친히 싸우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위로해 줄 것이고 사랑해 줄 것이고 또 너희들이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줘서 너희들이 그 어떤 마음속에서도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주겠다. 이런 소망적인 메시지를 그 위험한 전쟁터 속에서 지금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상한 것은요,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로워지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도 그 현실적인 어려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여인이 해산한다는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해산한다라는 뜻인데 결국은 예루살렘, 다시 말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기 전까지의 상황이 어떠냐?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랬어요.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이 말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포로 상태로 붙여 놓으시겠다는 거죠. 아까 4절부터 6절까지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3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여주신다는 말,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 말은요, 아수르의 지배에서 모진 고난을 겪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지배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을 거라는 거죠. 701년에 미가서 5장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승리하고 나서 아수르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났는데 여전히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여러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계산해 보니까 남유다가 포로로 있었던 그 시간, 미가서 5장을 쓸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185년 동안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80년으로 계산했을 때 할아버지 때 잡혀가서 아버지 때 잡혀가고 아들 때에 이르기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포로로 계속해서 남의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애굽 생각나지 않으세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온 그 사건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능력이 있고 메시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 고통의 세월들, 왜 이 185년이라고 하는 참으로 지긋지긋한 이 고통이 왜 필요한 거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메시아가 오시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거냐? 야곱의 남은 자는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는데도,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도 우리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여전히 힘들까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신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다.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오랜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사나운 고난이 온다거나 감당기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면 그냥 변질돼 버립니다. 신앙적인 거나 혹은 뭐 삶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남은 자들은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어집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그런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고난이라고 하는 185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세탁기를 돌리면서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의 남은 자를 만들어 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만들어지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우리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어요? 이슬 같은 사람들이 됐대요. 담비 같은 사람들이 됐대요. 아까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들은 딸 군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일반 장관을 막 때릴 정도로 그렇게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없는 이미 다 파헤쳐진 국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탈곡기를 돌리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촉촉한 이슬처럼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담비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이슬은 하늘에서 부드럽게 내려와서 땅을 적셔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촉촉한 이슬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풀 위에 내리는 담비는 뭡니까? 담비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고 모든 것들이 마른 땅에 새 생명을 돋우는 역할이 비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고난, 180년이 넘는 시련과 아픔, 노예와 같은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고난의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것을 먹는, 만나를 먹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야곱의 이 남은 자는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고난의 세탁기가 필요했다. 또 두 번째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의 남은 자는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오랜 세월을 힘들게 살다 보니까요,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와, 딸 군대요. 그 단어와 전혀 다르죠? 이제는 숲속의 왕으로 강력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겠대요. 이까짓 거 와봐라. 예전에 딸 군대요 할 때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냥 무서운 아수르 군대가 오면 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들이 지금은 그 쇠파와 고난 속에서 딱 어깨가 펴지면서 어떤 대적이든지 싸울 수 있는 사자 같은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젊은 사자 같으니 양떼 중에 젊은 사자라고 그랬어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양은 힘이 없고 무력하잖아요. 근데 그 양이 젊은 사자처럼 달려들 거래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젊은 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양떼 중에서 젊은 사자예요. 분명히 겉보기에는 양떼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자처럼 달려들고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지요. 또 한번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야곱의 남은 자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원수를 진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일만 생기면은 쭈삣쭈삣하고 울고 불고 했던 그 연약한 딸과 같은 군대들이 그 어려운 쇠파를 딱 겪고 나니까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여러분, 손이 대적들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에 들려 있대. 무슨 말이에요? 이기고 있다는 거죠. 승리하고 있다는 거죠.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원수를 진멸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에요. 불의와 그리고 잘못된 것들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왔을 때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멸한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야,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아니, 그렇게 딸처럼 그리고 여자처럼 연약했던 군대들이 도대체 이런 능력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어디로부터 능력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그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처의 자리, 나의 아픔과 패배의 자리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분이 나에게 대신 싸워주십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군마를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생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명할 것이며.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무엇이냐면, 많은 전쟁을 겪어가면서 강대국들의 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군마를 멸절시켜 버릴 것이고 너의 병거를 부수며,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 의지하려고 했던 생각들,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에 집착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을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읍들을 멸하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견고한 것들, 그 성읍들을 신처럼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라는 거예요.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또 13절 보십시오.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14절 보세요.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 나라의 신들을 이스라엘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쓸어가 주셔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변화됐다는 거죠.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뭘까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멸절하시고 부수시고 무너뜨리시고 끊고 빼버리고 다 없애버리시니까, 이 속을 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치료해 주시니까 이제는 다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한 뉘앙스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네가 해야 될 차례라는 뜻이거든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메시아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는 네가 삶 속에서 해야 될 차례다.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은 그분의 승리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기쁨의 소식은 메시아께서 이기신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고 메시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뭘까요? 도대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탄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딸에 불과했고 우리는 절대 남성이 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것을 보면 도망가기 바쁘고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기 바쁘고요. 또 무엇인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에 떨기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적군이 와가지고 덜렁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나를 쳐도 내 권세와 내 능력은 아무런 것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그 포로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들, 또 불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기쁜 게 아니고 그분이 현재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이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가짜라면 우린 능력은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의 소식을 주셨는데 그 소식은 무엇이냐? 이제는 사자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에 눌려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무슨 일을 만나면 두려움이 먼저 오지 주님이 먼저 오시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는 정말로 무기력했습니다.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고 작은 것에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들을 이미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사자처럼 달려가겠습니다. 연약해지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